반갑습니다. 주의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 주실까요? 네, 너무 뒤에 계시면 저 힘들어요.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시면 하겠습니다. 예은이도 한별이도 이제 호명할게요. 광훈 형님이랑도 이제 좀 앞으로만 당겨주세요. 자리에 이제 인도해 주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 좀 앞으로 좀 앉을 수 있도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라는 찬양을 할 텐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고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살 때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으로 주를 보내. 알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알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죽음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알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삶을 빚으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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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삶을 빚으시는 그 주님께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의 영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린 시간에 주의 부르심과 부활하심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다시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믿고 주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주소서.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하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약한 자로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온전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신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빛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하나하나 내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고백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돛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우연한 속에 신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에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에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감감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 흔들리고 넘어져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 담담히 그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말씀 올리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가신 그 길, 그 의의 길을 우리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자매님과 고백합시다. 2절로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타내라 왕명왕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
길 어둠 밤 지나서도 그가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목소리를 보고 고백합시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집 위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그가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 이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밤 어둠 밤 지나서도 그가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다시 하신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치시고 주님의 영광께 우리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전부도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목소리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예배드린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이 과연 어디로 향하 있는지, 이 주일날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왔는데 나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향하고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려 자리에 왔는지 저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드린 이 자리에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 찬양과 이 예배가 나의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나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의의 길,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여서 교회가 변하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을 통해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삶의 자리에 쓰라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마음에 약한 생각을 품었던 것, 낭비하였던 것 등 생각나지 않은 죄들로 모두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소서. 2019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또 세상이 기뻐하는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간 아픈 한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청년부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임원들에게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로운 깨달음과 삶의 용기를 얻게 하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들 속에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보여주신 주, 아이 같은 날 바라보는 그분의 눈길 사랑이죠. 나에겐 그 사랑이 갈수록 점점 당연해져서 멀리 가지도 가까이 서지도 못하는 그런 날 바라보시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걸 덮어주고 믿는 그런 사랑, 주님이 내게 주신 한결같은 그 사랑, 삶의 이유가 되는 true love, His love always with me. 가진 게 부족한 날 이끄는 주의
완전한 섭리 그 무엇보다 주님만 바라봐야 할 그분의 완전한 계획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걸 덮어주고 믿는 그런 사랑 주님이 내게 주신 한결같은 그 사랑 내게 위로가 되는 True love His love always with me 함께 걷는 이 길이 날 살게 하네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길 걸어갈게요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노래할게요 참고 온유하며 모든 걸 덮어주고 믿는 그런 사랑 주님이 내게 주신 영원하신 그 사랑 삶의 위로가 되는 True love His love always with me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흠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만복으로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 태어난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자기들의 사랑이라 주장하며 또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리고 만민에게 전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목양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초등부실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모임으로 연말 결산과 내년의 효과적인 구역을 위한 건의를 받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새벽에 마지막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 새벽은 연말연시 교회와 목회를 위해 중직자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중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예배 후 3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올해 마지막 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주제는 의로움과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을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당회의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재정부와 각 기관은 수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철저히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각 교육부서 부장님과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1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비즈니스 선교회 원래회 및 샘물교회 봉사활동이 8일 오후 4시에 진행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임동현 성도님, 김경미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지도의 집사님, 이승호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첫 주일날 해가지고 내일부터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12월 달은 조금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그 시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이 기간에 맞춰서 이제 집에서라도 꼭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올 한 해를 좀 정리하시면서 내년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좀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이 우리 청년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돼요. 그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재정부에 올라가서 재정부에서 이제 이제 금액을 확인하고 서류가 내려와야지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일까지 이제 사무실로 제출하는데 뭐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주민등록번호 쓰고 이런 것 같으니까 사무실에 가셔서 기록하시고 15일까지 제출하시면 아마 그 다음 주쯤 이제 재정부에서 내려와서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셨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14일 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50명 맞죠? 예, 50명, 2,000장. 예. 강도사님이 저한테 5,000명이라 그래가지고 5,000명씩이나 가야 되는 줄 알고 5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 14일날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하잖아요. 연탄이 2,000장이니까 적어도 청년부와 중고등부 합쳐서 50명 정도 돼야 되는데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 청년부 정기총회를 성수를 하려면 이제 과반인데 과반이 68명 이상이라고 62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가야 되지 않을까? 꼭 참석해 주셔서 정기총회에 성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9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7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가서의 말씀을 또 들고 섰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묵상할 때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슴에 새겨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는 이제 3장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한 달 전이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식 장면이었죠, 그죠? 예, 결혼식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혼식 다음은 뭘까요? 예, 오늘 첫날 밤입니다. 예, 우리 이제 그 결혼식이 마치고 나서 아마 그 신혼방에서 남녀가 이제 그 맺게 되는 사랑의 결실, 그 밤이 오늘 그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결혼식 장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항을 우리가 한번 봤죠. 뭐냐하면 신부가 이제 그 결혼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혼식 어떤 행사 과정을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결혼식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신랑의 오심을 강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부는 자기의 결혼식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존귀하신 분이 나와 결혼한다. 그분이 오심, 이것을 굉장히 이제 기뻐한다라는 표현으로 결혼식 장면을 대처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신부가 그 신랑이 그 결혼식을 기뻐했다는 점이죠. 그죠? 예. 나만 그 존귀한 분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기뻐했던 게 아니라 신랑도 그 결혼식을 기뻐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첫날 밤에 일어나는 어떤 제가 볼 때 이제 신랑이 그 신부를 사랑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별히 이제 여인의 그 머리에서부터 이제 가슴 상체 부위까지 이제 묘사를 하는 장면이 있고, 그 묘사하는 장면들 모두가 이제 그 신랑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첫날 밤의 어떤 이제 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도 돼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결혼식 지금 장면에서 여인은 이제 결혼식 장면을 신랑의 오심에 대한 표현으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를 맞이하는 장면의 묘사, 그 첫날 밤의 묘사로 대신 이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어쩌면 우리 3장의 마지막에 그 남자가 이제 여자와 그 여인과 결혼하면서 기뻐했잖아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상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된 내용은 첫날 밤의 묘사이고, 첫날 밤의 또 주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뭐죠? 그 여인의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하나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이렇게 남자나 여자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총 4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생소하죠, 그죠? 예.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 너무 조금 이제 질이 좀 떨어지는 시가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19세기의 아랍에는요, 이렇게 그 연애시 가운데 이렇게 성적인 묘사, 그러니까 남자가 여인의 묘사를, 여인이 남자의 어떤 신체 부위를 그 묘사하는 장면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문학적인 장르가 있어요. 그 이름이 왓츠프라는 장르가 있대요. 그리고 그거를 언제 낭독했냐면 결혼식 때 낭독을 했답니다. 이런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우리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이제 성경신학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이건 19세기 일이고 우리 지금 시는 3000년 전 솔로몬 때의 일이니까 사실은 다르죠. 다른데 성경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이제
연인의 그 신체적인 모습을 그 묘사하는 시를 가지고 이제 왓츠푸시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는 합니다. 나중에 이제 불려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부르든 간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묘사하는 사람, 지금 여기서 이제 남자가 이제 여인의 신체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묘사하는 남자가 자기 여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말로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어째 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이 이제 묘사는 앞에 4장 조금 이제 앞부분만 7절, 5절까지 묘사이고 또 이제 또 다른 왓츠푸는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보겠지만 4장 전체가 남자의 목소리로 계속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장 전체를 이해할 때 이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게 2000년 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 이제 BC 1000년 때가 뭐예요?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시를 읽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비유가 나와 있는데 어떤 거는 비유가 좀 너무 우습고요. 어떤 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이제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비유법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형식을 전에는 이제 한 줄 읽고 여러분들 이 남자는 하나님, 여인은 성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또 묵상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쭉 그냥 비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해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비유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번역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머리털을 염소떼에 비유하는 거는 그죠? 이해가 잘 가지 않죠? 먼저요 1절에서 7절을 제가 나누었는데요. 원래는 1절에서 5절이 이제 그 아까 말한 왓츠푸 형식이고 뒤에 두 절이 있는데 왜 7절까지 굳이 나누었느냐?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거든요. 2장에서 뭐냐면 호칭이 달라요. 남자가 여자한테 부를 때하고 여자가 남자한테 부를 때 호칭이 다릅니다. 여자는 남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도디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연인이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우리 말 그대로 하면. 근데 남자는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라야티 이렇게 불러요. 라야티는 동료라는 때 나의 동료요 이런 건데 지금 인생을 같이 걸어갈 거기 때문에 이 나의 동료는 뭐죠? 나의 동반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 8절에서 보면 뭐가 나오죠? 내 신부야 이렇게 호칭이 변하죠 약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8절부터는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부가 됐으니까 이제 호칭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번에 8절부터 이제 뒷부분까지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7절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호칭이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절을 해석을 해보면요. 1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는 조금 더 강조가 돼 있습니다. 너를 보라 어여쁘다 나의 동반자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시작자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옵니다. 너를 보라 어여쁘다 뭐 비둘기 같이 그 다음에 염소떼 같이. 염소떼 같이 아름다운 거는 또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너희 눈이 비둘기 같이 예쁘고 그 다음에 뭐야 너의 머릿결이 염소떼 같이 예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인한테 어여쁘다고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두 번 말로 이제 바꿔놨죠. 차라리 원문대로 하는 게 훨씬 더 강조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너울 속에 있는 너까지 했는데 원래 너의 눈이죠. 너의 눈까지 할까 너까지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너에서 그냥 잘랐습니다. 근데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 너울이라는 건 아시죠? 그 결혼식 할 때 이렇게 하얀 천 같은 거 이렇게 내리는 거. 여러분들 지금 3절에 보니까 이 하얀 베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턱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뺨까지 가린 걸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여인이 턱까지 너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너울 넘어서 남자가 뭘 보는 거예요? 눈을 바라봤어요. 눈을 바라봤더니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비둘기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때는 너울을 안 쓴답니다. 메소포타미아 즉 저기 바벨로니아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귀부인들은 너울을 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너울을 안 쓴답니다. 그러면 언제 쓰냐면 결혼식 때 너울을 쓴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장면은 이제 아래 위를 보더라도 결혼식 장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이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4장 65절 누가 리브가가 먼 벌치에서 오다가 누구를 보고 이삭을 보고 그죠? 이제 종우한테 묻죠.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우리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될 줄 알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너울을 이렇게 쓰는 장면이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의 어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을 이어서요. 너울 속에 뭐를 봤죠? 신부의 눈을 봤어요. 근데 신부의 눈을 뭐로 표현했죠? 비둘기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비둘기는 1장 15절에도 같은 표현인데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순결과 지조예요. 비둘기 자체가. 그래서 신부의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부의 내면에 있는 이제 결혼에 대한 순결과 지조, 사랑, 신랑에 대한 순결과 지조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뭐냐하면 베일에 가려진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표현은 신부가 자신의 순결과 지조를 가지고 신랑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것을 이제 사랑스러운 눈으로 신랑이 바라보고 지금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거죠. 발견을 누가 했냐면 신랑이 한 거예요. 신부는 베일로 이렇게 가려서 이제 신랑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 너울 속에 있는 눈을 주목하고 그 속에 순결과 지조가 있구나. 그걸 지금 찬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이해하기 어렵던 부분입니다. 너의 머리털이 길르앗 산에 누운 염소떼 같다. 참 이해가 안 가요. 염소 이제 흑염소일 것 같고요, 그죠? 이렇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머릿결을 염소떼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요거는 사실은 번역을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는 동사가 이제 갈라스라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눕다라는 말도 되고 뛰어내려오다라는 또 상반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길르앗산에서 염소떼가 뛰어내려오는 모습, 요걸 상상하면 될 거죠. 그러니까 염소떼가 이제 검은색 염소떼들이 막 많이 아직도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뛰어내려오는 모습이 여인의 머리가 찰랑거리는 모습에 비유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염소들이 뛰어내려오면 얼마나 역동성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그만큼 이제 찰랑거리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염소떼에 비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고대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신부가 첫날 밤에 이제 신랑과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생각에는 머리일 것 같다. 잠자고 일어나서 떡진 머리로 첫날 밤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찰랑거리는 머리는 이제 뭐와 비유할 수 있냐면 여인의 준비.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여인의 그런 준비한 아름다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희한해요. 내 이는 이빨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또 이해가 가는구나. 이제 그 당시 문화권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것도 이제 뒤에 해석을 조금 더 달리해야 됩니다.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죠. 예, 처음 이제 만났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이빨이 아름답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신뢰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빨이 예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빨이 아주 고르고 빠진 것이 없이 예쁘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비유가 되냐면요. 그 이제 거기 털 깎을 때 씻긴 암양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털을 깎잖아요. 털을 깎아서 나중에 이제 털로 이제 옷을 하거나 그렇게 할 텐데 털을 깎을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씻기겠죠 먼저. 그죠? 양을 이제 냇물 같은 데서 깨끗이 씻겨서 나중에 그 털을 깎아서 쓸 거니까 양을 먼저 씻기고 그 씻긴 양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뭐 똥 묻어 있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지저분하다가 깨끗이 씻기면 어때요? 하얗잖아요, 양이. 그 모습을 지금 여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이빨이 뭐예요? 그만큼 하얗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좀 어렵죠.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이라는 말은 빠짐이 없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쌍태가 쌍둥이를 말하는데 이빨이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양들 같이 빠짐이 없이 골고루 났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죠. 그래서 종합을 하면 뭐냐면 이빨이 하얀 데다가 이 이빨이 골고루 이제 예쁘게 비슷하게 이렇게 크기도 골고루 이렇게 잘 났다. 그렇게 이제 칭찬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상상은 갑니다. 우리 현대에서는 이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문화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들 이빨 할 때 이렇게 썩잖아요. 그럼 뭐 하죠? 떼우거나 아니면 이제 크라운을 씌우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저희 애가 이제 이빨이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치과에 딱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냥 뽑재요. 아니 이걸 왜 뽑아요? 이거 크라운 안 하는데도 된대요. 왜 안 돼도 되냐 하면 그게 이제 저희가 문화 충격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15세 이상이 되면 이 치아 교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료로 해줍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거 괜히 크라운 씌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교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뽑는다고. 우리는 이제 한국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문화적인 이렇게 충격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이빨이 골고루 나고 하얀 이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같이 이렇게 나중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예뻐야 되는 거죠. 이빨도 고르게 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표현은 그 표현인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이빨까지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 제가 하나 상상을 하는 것은 신랑이 어떻게 이빨을 봤죠? 이 여인의? 그렇죠. 웃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면을 이빨에 대한 칭찬으로만 보지 말고 신부가 이제 첫날 밤에 신랑을 만나러 가면서 노을 속에서 그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그 미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드디어 나는 결혼했어. 이러면서 그죠? 이 당당함과 그죠? 그 다음에 이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이 함께 표현된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노을 속에 이제 이빨을 드러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신랑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이런 남편이 된 그 신랑의 어떤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기쁨, 사랑의 완성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4절이 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죠? 3절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이해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입술과 입과 뺨에 대한 묘사 역시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수줍고도 아름다운 여인의 묘사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입술은 홍색, 그러니까 아마 홍색이라는 것은 이제 입술 자체가 홍색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준비를 한 치장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뺨도 마찬가지로 석류처럼 붉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제 그 아름다움을 좀 표현하는 것 같고, 아름다움과 그 준비한 모습 이런 것들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 입, 두 번째 나오는 너의 입이 어여쁘다. 입술 얘기하고 또 입이 어여쁘다 이렇게 이제 한글에는 성경이 돼 있는데, 입이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미데바르예요. 미데바르는 따발,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즉 입을 표현할 때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명사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입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하는 말씨, 언행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신부가 말하는 것조차도 지금 신랑 눈에는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입술과 뺨은 이제 보기에 그 아름다운 신부의 수줍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거고, 입은 언행을 표현하면서 말까지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신랑의 어떤 그런 애정어린 눈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로 내려가시면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여인의 목을 다윗의 망대에 비교할, 망대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파수꾼들이 위에 이제 보는데 적이 오나 안 오나 그 보는 그 망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설명에 의하면 이 망대에 뭐가 달려 있어요? 방패가 1000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를 대강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해가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인의 목을 망대에다 비유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0년 전의 묘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식을 공유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망대가 어떤 건지, 요즘에 최근 지은 그 롯데 그 건물 그죠? 그거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당신의 목은 그 롯데 그 빌딩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과연 그게 어떻게 이제 전해지는가 우리가 이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제 그 망대가 아마 웅장하고 튼튼한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 여인의 그 목이 아름다운 목선이 그 이제 그 우아한 모습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망대에 장식장으로 이렇게 방패가 달려 있는데 그거 아마 목에 있는 목걸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의 그 망대를 봤을 때 든든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 튼튼한 망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용사들의 방패들은 이제 안전함을 어떤 보여주듯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목에 그 목걸이가 걸려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떤 그 남자의 눈에는 그런 동일한 아름다움, 더구나 이 남자가 이제 왕이니까 솔로몬이니까 그런 어떤 동일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교차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목이 갖는 아름다움과 위엄, 그런 거, 왕비로서의 위엄 이런 것들을 동시에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5절이죠. 이게 묘사 중에 마지막이 5절인데 이제 저는 이 5절이 어떻게 보면 낯뜨겁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제 그 남자가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아주 절정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역시 이것도 비유법으로 썼죠. 쌍태 어린 사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태는 아까 말한 쌍둥이. 그러니까 그 이제 사슴이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사슴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 사슴이 지금 뭐예요? 백합화 가운데 꼴 밑에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개를 숙여서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죠? 사슴의 엉덩이 부분이죠. 그래서 엉덩이 부분 이제 쌍둥이 같은 그 두 사슴의 엉덩이 부분이 여인의 가슴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백합화라고 하는 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여인 전체 아니면 여인의 얼굴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가슴을 지금 뭐예요? 그 어린 사슴 2마리가 꼴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서정시 같이 그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의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그림같이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어린 그 사슴의 그 엉덩이가 보여주는 의미가 좀 이상하게 나네요, 그렇죠? 사슴의 엉덩이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충만감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어리다는 거죠. 어리면서 그 다음에 그 사슴들을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뭐랄까 단단하면서도 뭐냐면 이렇게 탄력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명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따가 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뭐하고 하냐면 생명력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6절에서 7절이 이제 남았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대로 그 호칭에 따라서 나누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신랑의 그 다짐, 이 여인에 대한 어떤 다짐, 그 다음에 신랑이 또 여인을 이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언, 이런 표현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먼저 6절 7절 제가 읽어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6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은 6절은 한 번 나온 내용이죠. 2장 17절에 보면 여인이 남자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뭐 노루 작은 사슴처럼 내게 오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화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말을 했을 때 이 이제 신랑인 이 왕이 역시 그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그래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화답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런 말이 모략산 유황 모략과 유황은 향기잖아요. 향품이잖아요. 그죠? 여인의 향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3장에서 보면 이 향기는 또 왕의 향기를 표현할 때도 이런 그 향품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향기라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인의 향기이자 곧 남자와 그 여인과의 그 교류 속에서 일어나는 향,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것이고 제가 3장 때 이 남자의 향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성품에 비유했듯이 남성의 성품에 영향을 받은 여성의 그 성품 이것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때 남성은 하나님이고 여성은 성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전가되어서 여인 성도의 그 향기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7절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가 더 좋아요. 이거는 차라리 직역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콜라흐 야파 너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야티 나의 동반자야 이렇게 이게 또 훨씬 더 아름답죠, 그죠?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에인 바흐 이렇게 돼. 흠 그리고 흠이 없구나 너 속에는 흠이 없구나 이러네요. 여러분들 우리 2부라 그랬죠. 2부 찬양대 헵시바이죠, 그죠? 헵시바가 이제 히브리어는 헵시바흐예요. 헵시라는 말은 그가 사랑한다. 그 다음에 바흐 그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그가 하나님이에요. 헵시바흐는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바흐 그녀 안에 애인 없다. 뭐가 흠이 없다. 이 신랑인 남자가 여인을 바라보고 육체를 묘사하고 난 결론이 뭐예요? 흠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내가 사랑하기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걸 지금 이제 확언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쭉
있지만 그냥 읽는 것과 내용을 같이 이제 이해하면서 읽는 것은 좀 다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볼 이유가 있는 거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당시 고대 당시의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자료들을 동시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시를 이해해야 되는 게 이제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첫날 밤에 신부의 외모를 찬양하면서 신부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애정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3장의 그 결혼식 할 때 남자가 신랑이 기뻐했던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해온 대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묘사를 어떻게 하나님과 성도, 남자는 하나님, 여자는 성도로 이해해서 이걸 풀이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는 전체적인 성경의 틀 안에서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표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의 관계로 이제 비유적으로 모사하는 장면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저는 두 군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이제 26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제 결혼시키실 신부로 맞이할 텐데 뭘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물로 씻고, 물로 씻는다는 건 뭐죠? 세례죠,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흠이 없는 신부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또 이제 계시록 19장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우리 오늘도 그죠? 여인이 준비한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계시록에서는 세마포 옷이에요. 그 우리로 말하면 배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에 비유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준비할 게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베일, 너울 속에 드러난 성도의 아름다운 그 입과 입술과 뺨은요,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열매, 준비한 거니까. 행실로 드러난 거룩한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랬죠. 너희가 그냥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이런 아름다운 그 삶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아까 에베소서에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두 번째입니다. 베일 속에 드러난 그 비둘기 같은 눈, 그 다음에 다윗의 망대 같은 신부의 목, 이것은 뭐냐 하면 성도의 순결하고 지조 있고 우아한 삶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찌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변질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환경이라도 뭐예요? 굳건히 나가는 거예요. 지조를 지키고 순결을 지키면서 그것도 우아하게, 그렇게 나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여인의 신체를 찬양하면서 가장 절정에 있었던 그 여인의 가슴을 이제 그 표현한 모습인데, 거기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력. 실제적으로 그 초대교회 그 기독교 해석가는 뭐라 그러냐면 그 여인의 두 가슴을 두 권의 성경책에 비유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굳이 성경책으로 비유하지 않아도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할 힘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어머니의 젖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걸 오늘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때요? 이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이 모습을, 이런 삶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묵상을 하고 마칠 텐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젊은 시기에 정말 도전하고 경험이 좀 풍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죠? 청년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일한 만큼 성과도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100세 시대라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40대까지는 뭐야? 조금 고생하셔도 돼요. 성과를 안 오셔도 돼요. 참고로 저는 오늘 요번에 생일이 지나서 50입니다. 40대까지는요, 조금 이렇게 부딪히고 경험을 좀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뭘 배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자리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조금 높은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그죠?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젊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해봐야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혼이 다 보이죠, 그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열심히 많이 배워서 한꺼번에 이렇게 확 높은 자리, 꽃감대에 꽃감만 싹 빼먹듯이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가잖아요,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신 분들은 그런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삶에 오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에는 그 조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아직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어떤 고생을 해라, 공부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뭐요? 많은 다양한 위치와 자리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가져다 주는 지혜를 이제 쌓아라, 이런 말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말씀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대에 어려움에 부딪히고 경험하고 고생하는 속에서도 삶 속에 적절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하시되 뭐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뭐야? 그 적절한 가치, 지조 있고 우아한 그 가치, 그거를 가지면서 이런 경험을 하셔야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잊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뭐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가서의 그 4장에 나와 있는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묘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라보는 우리가 준비한 게 뭐죠? 아름답게 뺨과 그 눈과 지져 있는 눈과 이 모든 준비가 뭐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의 삶이잖아요. 삶을 준비해서 가시지 않으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셔서 이런 칭찬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뭐야? 이런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어를 하나를 배울 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언어를 하나 배운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새로운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인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언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죠? 한국말로 하는 것과 영어로 말하는 건 또 다른 세계잖아요. 그죠? 이게 똑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인격, 또 다른 문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게 어렵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성경의 언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배우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쌓아서 뭐야? 성경이 말하는 인격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고생할 때 그 고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렇게 젊을 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아가서 본문에서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듯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고생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성도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때로는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똥구녕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건지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의 지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특별한 성도의 보호가 있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늘 본문과 같이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면서 이렇게 아유 어여쁘다 너는 참 나의 동반자였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으로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고 오늘 여인처럼 너울로 가리고 그죠? 너울로 가리고 그 아름다운 눈빛과 환한 미소로 자신감 있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2019년 이제 오늘로부터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1일인가요? 그래서 2019년을 정리하면서 2020년을 준비하실 텐데 오늘 마침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달 내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결단도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서 2020년에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날 때 충성되고 순결하며 지조 있고 우아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예비된 신부로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성도 위에 아버지 가정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짧게 공지 하나만 할 건데 저희 지금 이제 총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62명 넘어야지 총회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오늘 시간 내주셔서 총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2층 학생부실로 내려가서 진행하겠습니다.